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론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살펴보고 또 다음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과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론 안에 포함된 주제들 중에서 강의 계획서를 참조하셔서 두 쪽 분량으로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작성하신 뒤에는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의 질서 아래로 자연 법칙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든 영역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 법칙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들에 대해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점이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역에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친히 자연 법칙 아래로 들어오신 완전한 보통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의미 외에 원칙, 원리, 법칙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이시며 모든 창조 세계의 원리와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며 원리와 법칙 그 자체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법칙을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권능의 전능자께서 그 법칙 안으로 들어오셔서 철저히 제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시면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음으로 육체적으로 자라나시면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대로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아이, child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자라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더욱 호의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비로소 예수님 그분께서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0년간 삶을 사시면서 장성한 남자로 성장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시며 시장하시던 참에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또 음식을 드셨으며 화장실도 가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목마름, 갈증을 느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더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지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본래 지치지 아니하시고 기진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을 모두 느끼셨습니다. 또한 풍랑이 이는 바다 위의 배에서는 깊은 잠에 들어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셔서 이 세상과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자라나셨고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음식을 드셨고 피곤하셨고 땀과 피를 흘리셨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면에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면, 정서적인 면에서도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하거나 경건하다는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나 느낌의 표현이 없이 단순히 고요하고 조용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게를 잡거나 고독하게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풍부한 감정적 표현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침묵하므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으로 인해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을 보셨을 때 근심하셨고 또한 분노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감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도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고 분명하게 표출하셔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멘. 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혼이 괴롭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리되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그 순간에 대한 괴로움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완전하게 사람이 되신 측면에서는 죽음에 대한 괴로움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바로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신 뒤.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시고 몹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서는 내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울며 슬퍼하는 것에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MBTI라는 성격 분석 방식이 유행인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을 T 성향, thinking, 사고력 성향이라고 하고, 감정적인 사람을 F 성향, feeling, 감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향이셨을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셨을 때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는데,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적인 면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극도의 T 성향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까지 오셨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우셨습니다. 계획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웃으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슬픔에 완전히 공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극도의 F 성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MBTI의 사람의 성향에 서로 다른 극과 극의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한 사람의 모든 성격 유형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주셨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 아기들도 그분께 데려왔으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음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른 뒤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린 아기들과 어린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어린 아기들은 말 그대로 갓난아기들을 말하고 16절에 기록된 어린 아이들은 유아들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오직 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놀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놀라실 것이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마치 모르셨다는 듯이 놀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편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하더라.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며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는 자들이 멈추어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그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므로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과 같이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성에 속한 권능을 사용하셔서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를 입으셔서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감정이 메마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사람이냐와 같은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놀라워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인간적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풍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 모든 시험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마귀는 첫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께서 40일간 굶으셨을 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자연 법칙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자기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으로서의 연약함과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라는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도발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말에 도발되셨다면 돌 몇 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을, 온 지구를 다 빵으로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철저히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법칙 아래 머무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먹는 시험, 경제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귀의 2번째 시험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받들어 안전하게 착륙하게 된다면 성전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볼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제안한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었고 명예와 영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매튜 헨리 목사님은 하나님은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떨어뜨리시지만 마귀는 떨어뜨리기 위하여 끌어올린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수도 있으셨고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다니실 수도 있으셨지만 사람이 되어 자연 법칙 아래로 들어오셔서 완전하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마귀의 3번째 마지막 시험은 경배의 시험, 영적 시험으로 마귀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유한하고 짧은 수증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면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영광과 번영은 기껏해야 100년밖에 되지 않는데 사탄은 자기가 경배를 받는 그 대가로 짧은 인생의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 역시 신실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은 영원한 주님의 왕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종합해보자면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도발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자기 필요대로 힘과 능력을 사용하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자기 뜻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신 경우들,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셔서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내 보이신 경우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바로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때에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났으나 무리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마비병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없어서 다른 4명의 사람에 의해 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먼저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고 다음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신성과 권능을 나타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셨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또한 주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고 주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그러한 기적들은 예수님 자신의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고 주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신 삶의 모습과 원리와 원칙은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본보기이며 발자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필요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능력치와 가능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그러한 능력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이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하거나 무엇이 필요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일 때 움직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스스로 친히 증거하신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하게 증거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면서 주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8장 57절과 5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서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씀으로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방식을 보면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현재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으로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5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께 던지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사 그렇게 지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까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신성모독을 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I a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영어로 보시면 I am that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I am hath sent me 라고 되어서 I am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는 자이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I am 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정확하게 알아들었던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여기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일들 중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하매.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시기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사람인 내가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해명하셨어야 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해한 말씀 그대로의 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들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믿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오해의 소지도 없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로 여기기도 하고 훌륭한 스승이나 랍비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주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3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종교 사기꾼, 사이비 교주,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2번째 가능성으로 그가 정신 이상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보통 사람이면서 자신을 진짜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주장한다면 그는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지 못한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도 아니라면 남은 가능성은 오직 한 가지로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가능성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첫 번째 가능성으로 예수님께서 종교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기꾼의 목적은 거짓말을 통하여 경제적인 유익이나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그 어떤 사기꾼도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거짓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만약 예수님께서 정신 이상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비난을 받게 되실 것이었고 돌로 치라고 하시면 로마의 통치 체제를 무시하는 반역의 주동자요 정치 사범이라고 몰리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의도를 다 아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의식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용서를 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배반자요 세리와 같은 자라고 몰릴 것이었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정부에 고발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함정을 피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주 맑은 정신과 분별력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사람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사기꾼도 아니셨고 정신 이상자도 아니셨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스스로에 대해 증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굳이 이러한 논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러한 설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부분을 정리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는데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면서 주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신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자연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모든 자연 법칙 위에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복음서 외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세상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놓으시는 순간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모든 원소들이 해체되고 불타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면서 모든 것이 주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등장한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으신 장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경배를 거절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으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네, 이 말씀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첫 만남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지만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며 일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강의들에서 보았던 것처럼 천사들 역시 경배를 받을 수 없었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광경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엎드리려고 하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신 장면들과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 또한 걷게 하셨으며 그가 물에 빠질 때 그를 건져 올리셨고 함께 배에 타셨습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내쫓아 타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이까 내가 그분을 믿으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으며 또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눈멀었던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가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면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다시 그를 만나셨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으로 높여지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게 되며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하게 될 영광의 그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혀가 예수님께 주시라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 속으로 데려오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며. 네,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에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경배와 관련된 마지막 구절로 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늘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천하 만물에게서 경배를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셨다는 사실이고 성경이 그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는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바로 거기에 한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가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모임의 한가운데 동시에 존재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는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지상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증거하시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로서 이 땅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나 항상 계시다는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보여주는 표현을 완전히 삭제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에도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다나엘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무엇인가를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던 것에 대해 말씀하시자 그는 즉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해 누가 증언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여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더욱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몇 사람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처음부터 다 아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길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면서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은 주의 손으로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이 날 듯 낡아지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마침이 되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주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록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람으로 한 아들로 태어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의 말씀이라고 하나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불리시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잠시 내려놓으셨던 그 모든 권능을 다시 취하시고 자연 법칙 아래로 들어오셨던 모든 제약을 내려놓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 파워 그 자체이십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불변하심의 속성에 대해 찾아보시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말씀만 찾아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이 영원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부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으며 믿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불멸성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영원성과 조금 겹치는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불멸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로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가 스스로의 권능으로 다시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궁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endl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불멸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주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들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이 없던 도마가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도마를 직접 찾아오셨고, 도마가 직접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도마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이 말씀은 스데반이 공회에서 말씀을 선포한 뒤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스데반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 예수님이여 하고 말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도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부분을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영어 새 국제 역본인 NIV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의 변질된 역본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주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분의 신성을 가리고 혼란스럽게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참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끝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풍성히 알고 넘치게 누리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 부활하심,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